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을 믿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늘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안질병을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12 제자들만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내가 죽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이 나를 잡을 텐데 나를 희롱할 것이다. 나를 능욕할 것이다. 나에게 무례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처형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3일째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12명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2명 안에 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살짝 들었는데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택시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로 가는 길이었고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 이랑 대화를 할 때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내는 교회 권사고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자신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지 않더래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인 권사님은 평생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자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믿으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듣는 것입니다. 말해야 듣는 것입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열려 있고 닫힌 것이 열려 있고 감추어진 것이 보여졌습니다. 숨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나 능력을 보이시거나 어떠한 일을 보이실 때 따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셨습니다. 신의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질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셔야 되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외로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목사의 삶을 살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부인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고독하지 않아.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비밀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삶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와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형제요 자매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생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걸어갈 동역자와 제자와 스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믿고 끝까지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믿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따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고 숨긴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또 힘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